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주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 맞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실 때에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 올라가셔서 거기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그 성문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뭐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다 끊어 가지고 와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료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료주일, 영어로는 palmday죠, palm sunday죠, 그죠? 이 날을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첫 번째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파다하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넘도록 사역하시는 가운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왕이 오셨다, 왕. 왕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실질적인 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왕이 아니에요. 왜 아닌가? 그는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두메의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두메가 어디냐?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아니란 말이죠. 또 실질적인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방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저 헤롯 그걸 다 물리치고 우리를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독립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때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의 수를 대략 요세푸스 같은 학자가 말하기를 200만 명이 넘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또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6월절 같은 이런 날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 따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시온 산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이 모습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귀 새끼, 그것도 낙인데 보통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인 거예요. 고대의 왕들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말과 병거를 타고 아주 이풍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 이 왕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나귀를 타야 했는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고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신에 찬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예, 하려면 다 같이 하셔야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종려가지는 여러분 승리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이제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고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기만 오면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독립되고 이제 모든 문제는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제목이 뭡니까? 호산나라는 노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가 뭡니까? 예? 호산나는 뜻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노래예요. 우리를 구원해,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헤롯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부터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왕이 문제다, 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부흥시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드디어 정치적인 왕이 드디어 우리도 생겼다라고 해서 기뻐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문제,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인류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지도자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뭐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중간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간기 400년이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왔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돼서 다 돌아오게 돼요. 기적적인 해방이 일어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그 어둠이 있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의 400년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서 말하는 왕은 여러분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요구하기를,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시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사사시대의 이 영적인 어둠이 왜 왔어요? 왕이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육신의 왕보다 더 대단한 왕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민족이 강성해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폭망이 오는 거예요. 폭망. 맨날 블레셋 같은 나라한테 시달리고 아람한테 시달리고 모압한테 시달리고 사방의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한 거예요. 이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이 중간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나 같은 강성한 나라가 이방 민족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장악해버려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방으로 세금이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또 헤롯이라는 왕이 또 세금 뜯어가고, 못 살겠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왕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신령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이 나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위는 북쪽이고 옆에는 중공이요, 또 저 아래는 일본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70년, 8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력이 쇠하셨거나 팔이 약해지셨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웃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분을 달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었다니까요. 사두개인들. 제사장인 가문이 사두개파들이잖아요. 그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고요. 영적인 것을 안 믿었다고요. 천사를 안 믿었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기적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자 이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안 믿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걸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 같은 이런 거예요. 그걸 신봉하는 거예요. 신봉. 거기서 떠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장로 유전이라는 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거기다 생명을 걸고 그대로 안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달달 볶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모르고 그들은 엉뚱한데 열심히 엉뚱한데 왜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부터 온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인지 그들이 불순종하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고 신학교 교수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금밖에 모르는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신앙은요,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학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리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알아보는데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대적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것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기를 빼앗아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에 쩔었는지 사고방식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를 향해서 이 화로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껍데기 뿌린 신앙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 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같은 포장만 딱 해가지고요 겉으로 봤더니 예수 믿는 것처럼 딱 보이는데 안에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셔야 했겠습니까? 그분이 나귀 타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찬란한 병거 위에 앉으실 분이에요. 불말과 불병거. 세상에 없는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왜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겨우 나귀 새끼 그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 사는 볼 때 얼마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야, 참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야, 조롱하기 딱 알맞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그럴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저거 봐라, 저거. 아이고, 저 무능하고 아이고, 저게. 그렇게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혁명을 안 일으키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왜 겸손한 자가 되셔서 나귀를 타시고 왜 십자가의 그 길을 저주의 잔을 받아 마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일은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안 보였어요. 나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탈 수 있잖아요. 나귀 타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거든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십자가에 지는 거 얼마나 괴로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 앉으시려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가져가 주십시오. 땀이 그냥 핏방울 내도록 힘써 애써서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머리를 탁 숙이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 신앙생활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믿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왕입니다. 그가 왕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 섬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니까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과 좁은 길로 가는 것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사는 길이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버리고 내가 편한 길로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내가 수월하고 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여러분 내가 죽는 길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를 나귀를 타고 출발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가면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도 여러분 정치적인 데로만 나가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깨닫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아, 우리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구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로부터 성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셔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승패가 달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승패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에 이르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내 중심에 모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성질대로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여러분 속상한 일이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내 이런 뜻이 아닌데 이 사람 날 이렇게 오해하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는 순간, 다투는 순간, 내 억울하다고 큰 소리 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요, 하나님은 다 오해는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요 다 풀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진노의 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신다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는가? 그러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종료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산나 이런 기분에 들떠가지고 어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만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당연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애들이 뭐 이러든 저러든, 애들이 때로는 방황하든 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무슨 문제가 생겼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기도 하겠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농사가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모자람이 없고요, 모자람지 않고요, 넘쳐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사업을 돌보시고 뭐 나라를 돌보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